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자라나셔서 하나님처럼 사셔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 원어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밤새 게임하고 있으면은 그걸 보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냥 밤새 술만 마시고 또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왜 저렇게 사나 그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잠에 깨기 직전이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너를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너를 구원했는데 너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나는 억울하다. 내가 그러려고 희생해서 너를 구원한 줄 아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꿈이었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점점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가장 먼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심, 또 사랑, 자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함입니다. 거룩.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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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최상급 강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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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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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냥 거룩하게가 아니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며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무엇이 고통이고 무엇 때문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며 기도하십니까? 남편이 속을 썩여서, 자녀가 속을 썩여서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팔복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그 죄의 결과,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함에,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갈급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편지의 서두에서 자기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쓰면서 장사를 하죠. 죄 짓는 곳에 아무 거리낌 없이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11조를, 하나님의 나를 그냥 도둑질하고 제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해서 괜찮아,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안심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고요,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들여다보시고서 여러분이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석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23절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빛나는 주석 같은 발로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아디라 교회를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칭찬할 만한 곳을 찾아서 칭찬하시죠. 자,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사업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었습니다. 병약한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병원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들만 모여있는 고아원이 아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득 찬 유람선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령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잘하면은 칭찬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복음 사업을 잘하고 그래서 처음보다 배가가 되어져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사업을 잘하는지 지켜보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을 때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각 부서마다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2023년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2월 1일부터 시작되어지니까 2023년 이 사역이 사실 다 끝났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선교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임원으로서 또 회원으로서 사업을 잘 하셨습니까? 선교회는 그 명칭이 선교회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 선교 회원들을 돌아보고 어려울 때 신방하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찾아가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될 때 2023년 이 한 회기가 시작되어질 때 몇 명의 선교 회원이 시작이었습니까? 한 해를 마칠 때에 배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24년 우리 선교회 임원들은 몇 명의 회원들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배가 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제 24년 연초에 아이들을 받게 되어지죠. 처음 시작할 때 학생이 5명으로 시작했으면 연말에는 10명이 되셔야 됩니다. 셀이 1년이 지나면 분가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100가는 돼야 되죠. 주님은 기본이 100배이십니다. 그리고 60배, 30배. 여러분 100배 좋아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100배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는 배가도 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내 사업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업했는지 아십니다. 이제 2024년에도 어떻게 사업하실지 주님은 아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순전한 자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죠. 사랑과 믿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섬김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로 사랑하는 이 섬김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으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믿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랑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것을 안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칭찬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 전보다, 처음 받았을 때보다 여러분 사랑이, 믿음이, 섬김이, 인내가 더 커지고 더 나아지고 있으십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한 것을 찾아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제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자 자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와 동일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8절부터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가져다 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불상이나 또는 제사상 이런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자, 하나님 또는 우상,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대로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 두 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일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의 바라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더 의지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면, 자녀를 더 의지하면, 남편을 더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집착해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집착해서 사랑하시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집착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그 대상을 소멸하시고 진멸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8절에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22절에 보면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 또 23절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하나 교회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부는 거룩해야 됩니다. 신부는 깨끗해야 합니다.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순결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그 핵심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되어졌다. 거룩함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성품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신 목적도 거룩함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목적도 거룩함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간음하는, 탐색하는, 남색하는, 도둑, 탐욕, 술 취한 이런 더러운 자들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죠. 죄로 유혹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를 허용했습니다.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었고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한 이후에 그 시돈에서 이스라엘에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을 세웠고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 대신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바알 종교의 큰 문제는 음란함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바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바알과 아세라인데요,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그 배우자 여신입니다. 바알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성적으로 결합하면 비가 내린다고 믿습니다. 하늘이 비가 내리고 또 땅의 식물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농업이 번성하고 가축들이 다산하게 되어지고, 그게 바알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전에 창기 제도가 있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들 그리고 신동들, 그들이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모방해서 또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할 때에 번성과 축복이 임한다라고 믿는 것이 그게 바알 종교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그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신전에서 여사제 역할을 하던 그런 어떤 여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을 보면은 두아디라에는 수많은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빵업자들의 조합, 또 구리 장생업자, 또 의복상, 구두수성공, 직조공, 염색공, 도기공, 이런들의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지역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합마다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행위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음란한 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있죠.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또 접대하고, 그럴 때에 술집에 가서 술이 취하도록 그렇게 마시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성 접대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조합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조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조합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조합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합원이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세벨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조합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죄는 늪과 같습니다. 한번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음행하게 되어지고, 그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술 접대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리게 되어지는데, 그 자리만 가는 것이 무슨 죄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거, 또는 그 접대하는 자리에서 형식적으로 술 한 잔 정도 마시는 거, 그게 무슨 죄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뭐 장로들도 술 마시고 목사들도 술 마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에게 우상을 만드는 성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터툴리안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꼭 살아야만 합니까? 먹고 산다는 것이
모든 죄가 다 용납될 수 있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이 그 일을 하는, 그 죄를 짓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성도에게 권면하십니다.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에게 있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이것을 굳게 잡고 동시에 이세벨의 교훈인 우상숭배, 음행의 유혹, 이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기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첫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발 아래 밟으시고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인데, 이기는 자는 그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 죽도록 충성한 사람, 핍받고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 주님께서는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 천국에서 열 고을 다스리는 왕의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럼 주님 재림하실 때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은 이세벨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기게 될 때 여러분도 예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정말 얻기를 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자녀된 너도 거룩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여러분, 그것을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시기하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그것들을 던져버리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목숨을 걸고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말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적당히 타협하고 뒤로 물러날지라도 우리 한학교회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기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